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귀하고 존귀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어버이 은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머님 은혜라고 그 노래 다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그 노래가 2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1절 가사고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아마 거기까지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치면은 거의 1절, 2절, 요 두 절이 거의 다, 두 절 가사가 거의 다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노래는 3절까지 있는 가사였습니다. 사라진 그 3절 가사에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하고 쭉 나가다가 마지막 그 단락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어머님 은혜의 이 노래는 기독교 신앙이 그 가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원래는 교회에서 불렀다, 찬송가로 불렀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사가와 작곡가가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몰랐지요? 아는데 모른 척 해줘서 감사드려요. 작사가는 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감리회의 이 동부연회, 이쪽을 동쪽을 동부연회라 그러는데 초대 감독을 지닌 고 윤춘병 목사님이 작시를 했습니다. 작곡가는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획을 그었던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을 하였습니다. 윤 목사님은, 그러니까 작시를 한 이 윤 목사님은 이 곡을 쓰게 된 그 가사 배경이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이 노래에 작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래 이 남한 사람이 아니라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으로서 1945년 해방 직후에 공산당을 피해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병을 얻은 것이 1948년 11월 달에 병이 걸렸는데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이 윤 목사님은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상황 속에서 펜을 들고 이 어머니 갈 수 없잖아요. 남북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애타게 마음 그리워하면서 이 써내려간 시가 바로 어머님 은혜라는 이 작시입니다. 이게 어버이날 선물 가운데서 부동의 선물 1위는 현찰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가족 식사, 3위는 효도 여행.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버이날 어떤 효도를 하시면서 그날 보냈습니까? 혹 그 전날이라도 아니면은 당일날 가지 못해서 그 다음날 아마 이렇게 효를 표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더 이상 효도하고 싶지만 효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애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에게 어떤 권면과 훈계와
또 이런 지침을 주었는지 잘 상고하셔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신앙으로 잘 승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여튼 즐겁게 기쁘게 기쁘고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추억하셔서 만일 아버지가 만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분들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찾아서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셨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낳아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잘 섬겨서 복받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으니 최소한 이 복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이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옛날에 호랑이 신랑하고 소 신부하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 피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랑 되는 호랑이는 어떻게 하면 신부 되는 소 각시를 기쁘게 할까 하고 열심히 들여가가지고 하여튼 온갖 좋은 동물들, 짐승들은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다 잡아와서
집에 이제 소각시한테, 소신부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소신부도 어떻게 하면 신랑 되는 호랑이를 기쁘게 할까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물 반찬, 풀 반찬 이렇게 해서 온갖 요리를 해서 이제 신랑이 사냥하고 돌아오면은 밥상을 차리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호랑이도 삐쩍 마르고 소도 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둘 다 이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니까요. 서로 사랑해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긴 거지요. 이걸 가지고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소통불통이라 그럽니다. 왜 웃어요? 소통불통.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인 일방통행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짝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짝사랑의 끝은 비극입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짝사랑은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짝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가까이서 살피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 내가 좋아하는 송어회 좋아할 거야.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고기와 송어회를 대접하면은 나는 곤드레 나물 먹고 싶은데 맨날 소고기만 대접하고 아주 소고기 지겨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공감이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금방 조금 전에 읽었지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기다는 이 말이 부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멸시하다, 무례하게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여겨서 멸시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여력이 있고 이러면은 그 어떤 자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하지만 부모가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외모나 얼굴도 주름이 생기고 골이 패이고 말도 옛날처럼 깔끔하게 샤프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여의치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식들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도움은커녕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모님이 병들고 가난하게 된 그 배경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뼈골이 다 빠진 거예요. 부모님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투자한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약에 썼다면은 부모님은 지금보다가 훨씬 나은 형편과 조건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자식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여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2절 귀를 기울여서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자지요.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이럴 일이 절대로 없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젊은 어미가 아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평화만한 이런 그 아래 또래 되는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요구,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버지, 엄마 데리고 마트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마트도 뭐 얘기하면 다 사줄 거 이렇게 생각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커서 중딩이나 고딩 정도 되면은 부모님의 존재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나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거 겪으신 분이나 겪고 있는 분이나 공감이 되면 아멘 해보세요. 뭐 별로 좋은 아멘은 아니지만 험한 생활을, 험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의 존재 가치를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준 존재가 부모님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입고 있는 옷도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분깃을 받아서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지요. 그리고 거지 중에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야, 그 많은 돈 어떻게 했느냐, 꼴이 이게 뭐냐, 이거 보지 않고 아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아들만 돌아오면 아버지에게서는 최고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 그 자체로 부모에게 있어서는 최고라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된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최고의 가치로 둔 이 땅의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제 일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오리지널 되는 부모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고 피요 물이요 모든 것을 다 완전 걸레처럼 만신창이같이 찢고 훼손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쁘게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또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듣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하지요. 그리고 안 가는 거, 포도원에 놀러 가버리는 거죠. 우리말로 튀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부르지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오늘 포도원 바쁜데 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싫다 그러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쁜데 내가 놀거나 딴짓을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쁜 아들은 안 돼요 하고 놀러 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아들이겠죠.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지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축복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땅에서 오래 못 사는 사람들, 땅에서 부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은 꼭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빗대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어버이 주의를 기하여서 이왕이면은 순종해서 누구 앞에 가서 내 부모가 우리 자녀는 정말 효자입니다. 이런 효자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서라도 부족하지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 얘기 꺼내지도 마라. 다른 얘기 합시다. 이러면 문제 심각한 거죠.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러면 참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웃지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 이야기거든요. 오늘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정말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딸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이런 부모가 되었어요. 이런 자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 기준을 세우고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들으셨으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잘 섬겨서 부모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